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오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령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임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성령을 충만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들어오시는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고자 들어오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영인데 이 영의 그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푸뉴마, 하기오스,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은 푸뉴마, 같은 영인데 하기오스, 거룩한이란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인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푸니마 아가달톤이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아가달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러운이란 말인데요, 불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에 반대로 쓰려고 했던 거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에 반대로 쓰려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영의 반대로 쓰려면 깨끗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영을 거룩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 더러운 영을 불결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와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더러운 영이 와가지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와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면 그 더러운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주인이 되고 우리 몸은 그 성령을 모신 집이 돼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귀신이, 이제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겠느냐, 귀신의 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집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성령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지도 않는데 그 인격적인 성령이 그냥 마구잡이로 침투해서 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오는 그런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막 들어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오는 게, 누가 막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귀신이야. 그 전화도 안 하고 집에 미리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집이나 막 신혼집을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꼭 전화로 예약해서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몇 시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혼집에 그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면 귀신이야, 그거. 그러니까 신혼집에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막 두드리고 막 문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혼집에 그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내가 몇 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십시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들어오셔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막 들어와. 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귀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내가 회개를 해야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문이 부셔져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내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문을 열어야, 그래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러면 너의 주인이 되겠느냐, 내가 그러면 너의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 라고 반드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오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내가 주인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 주님, 내가 내 집을 청소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내 더러운 영들을 떠나보내고 내 더러운 그 집들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딱 이제 의자를 딱 주인의 의자를 딱 갖다 놓고서 오늘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래야 딱 들어오는 거지 말아요. 성령님이 그냥 막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그냥 들어가 줄까?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어때?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겠어? 막 이렇게 빌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초청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들어와요? 말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 깨부시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없어질 때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가 초청합니다 해야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이 두 개가 있다는데 영이 어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라 그러는 거고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는 건 더러운 영, 더러운이라는 말이 아가달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가달톤이라는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더럽다는 말은 거짓.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어떤 거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거짓말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겉에 행동하고 뒤에 행동하고 완전 달라요. 겉에 행동하고 뒤에 속에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거짓이에요. 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교회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자기 생각은 아니야. 그걸 뭐라 하면 외식,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깨끗한 영을 말하는 거고, 깨끗한 말씀, 단순한
순수한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 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더러운 영 그러면 이제 성령의 반대, 불결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무와 열매가 나오죠. 나무와 열매가 나와요. 그럼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도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뭐예요? 나쁜 나무가 뭐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 좋은 나무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게 열매라,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나무는 누구야? 그래, 예수님이 좋은 나무면 나쁜 나무는 누구야? 내가 나쁜 나무죠. 내가 나쁜 나무니까 나로부터는 뭐만 나와? 더러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다 더러운 거야, 여러분. 삶이 다 더러운 거예요. 삶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무가 바뀌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반드시 깨끗한 영, 거룩한 말씀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진리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모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더러운 영이 나의 주인이 될 거고, 나의 더러운 영이 나의 주인이면 반드시 내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의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외식이라니까요. 교회 와서는 마치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자기 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직 성령님이 주인이 안 되신 거지.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의 말이,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예수가 나무가 되면 예수 말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나무면 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잘 봐봐요.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그럼 말이 뭐라는 거야? 말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말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 어떠하냐를 딱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말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뭐니까? 영이니까. 자, 이게 뭐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은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자,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33절부터 37절이에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왜 예수님이 이 말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귀신이라고 하는,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바알세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똥 같은 왕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알세불 같은 파리대왕 뭐 이런 거죠. 그런 왕, 그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12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나를 거역하고 나를 이렇게 모독하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게 봐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거역해도 어차피 그렇게 거절당하시러 온 거야 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절당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예수는 그러니까 종으로 죽으러 오신 거고, 성령은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신 목적이 달라요.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래, 좋아, 너네가 욕하려면 욕해. 그리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 그거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성령이 있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오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너네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가 난 거 아니에요. 원래 성령이 씨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아기가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출산하고, 성령이 그를 데리고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고,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광야로 보내서 시험받게 해서 그걸 이기게 만들고, 성령이 다 그 예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같이 하고, 성령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도 성령이 그를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올라가신 거라고, 이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이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냐면 왕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 이 땅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중하게,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그분을 초청할 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여기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귀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 얘기하다가. 그러면 귀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귀신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나는 뭐 니네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너희가 말로 다 심판받을 거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뭐하고 다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귀신 얘기가 지금 뭐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예, 귀신 얘기가 성령이라는 영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귀신이란 얘기가. 그러면 귀신이란 얘기가 영하고 연결됐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열매를 봐,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를 갖다가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행동.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이 참 정직하게 잘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아유 저 사람 열매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열매를 뭘로 표현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다고요? 그게 영하고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 영하고 연결된 게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영, 하나는 불결한 영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깨끗한 영, 하나는 더러운 영이다.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된 거니까 이게 말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걸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구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설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이 무슨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게 어떻게 써 있어요? 어떻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은 선악으로 나누어진 말씀의 영. 진리의 말씀은 깨끗한 영, 이것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하고 사람들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혀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서로 이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움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싸우고 싶은데, 근데 자꾸 이게 속에서 이간이 되고 이래요. 갈라지고. 그런 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정도 생기고 해서 극복하는 그 노력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런 이간을 시키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이간을 시키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간을 시키고, 가정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렇게 자꾸 이간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우리를 반드시 갈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로 연결을 시켜요. 자꾸 마음이 자기가 자꾸 녹아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다 섞여져서 하나가 되고 자꾸 그래요. 소금이 녹아지듯이, 소금이 녹아져서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안 보이죠. 자기가 죽었으니까 소금은 안 보이고 그 속에 양념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에 있느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두 개가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냐 이거예요. 더러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게 하고 싶으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게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요, 이 귀신이란 말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는요, 귀신인데 이게 악령이라는 의미고요, 악령, 악한 영이라는 의미고,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대적자, 이게 그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하고 대적하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귀신을 이야기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말씀으로 내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인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잘 좋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귀신이 그럽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또 이렇게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생각나게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귀신 때문입니다. 그게요. 왜냐면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다른 말들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증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자꾸 더 들으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듣습니다. 저도 계속 듣고, 저도 계속 점검하고, 저도 계속 성경 안에 살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면요, 이게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충만하고 하니까요, 악한 영들이 잠재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떠나가 버린다고요.
컵 안에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먼지를 갖다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파낸다고 먼지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다고. 물 부어버리면 그냥 속에 있는 게 없어져요. 물 부어버리면. 공기를 뺀다고 막 공기야 나와라, 공기야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해도 안 나와. 근데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면 공기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와 버리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뭘로 채워졌으니까? 진리의 말이 자꾸 들어와서 채워지니까, 이게 채워지니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는 거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영이 많아져. 막 이렇게 자꾸 점점 진리의 영이 점점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되는 거야? 성령에 충만이 되는 거야. 그게 성령에 충만이 되면 귀신이 없죠. 귀신이 없는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 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지. 근데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지고 점점점 그 말이 점점 커지면요, 성령의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점 커지면 악한 영이 자꾸, 이 귀신이 내 속을 자꾸 장악하고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계속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막 괴롭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나 상처받았어,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해주면 저 사람은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만 친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해, 안 친해, 난 저 사람하고만 친해. 이게 뭐하는 짓이,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어딨어? 교회에서 네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네가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너의 목자고 여호와가 주인이면, 예수가 너의 주인이면 상처는 다 사라져버리죠. 왜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요, 모든 결핍은 사라지리로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뭔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어쩌고 막 이래. 그럼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그럼 막 진짜 그 사람하고 막 친하고 싶어, 막 그렇게 괜히. 그 귀신이 그러는 거야. 주인 예수로 바뀌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나를 바꿔놓죠. 나를 파괴시켜버리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예수로 채우죠.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성령이 나를 장악해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갖다 막 충만하게,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나를 장악하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담대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주인이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막 악한 영들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슬프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귀신을 떠나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 말이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4절부터 18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귀신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다이모니온이란 말입니다. 다이모니온, 이 다이모니온은 그 귀신, 악령, 너를 너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 다이모니온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장악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만 되시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귀신은 떠나가야죠.
상처는 떠나가야지, 뭐 괴로움은 떠나가야지, 두려움은 떠나가야지, 무서움은 떠나가야지, 고통은 떠나가야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질병은 떠나가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너희 안에 전파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손언지적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게 되면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속에 있으면요, 말이 이상하게 세상적인 말이 되고 자기 중심의 말이 되고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자신이 이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이미 위로를 받은 거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아니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목사님에게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에게 위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주인 되시면 내 모든 불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속의 결핍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요, 내 속을 장악하셔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인이지. 누가 주인을 만들어? 네가 아직도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되면 진짜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성령 푸니마 하기오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돼야 되고, 푸니마 아가다이톤이라고 하는 그 불결한 영, 이건 떠나가야 돼. 그게 뭐야? 불결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 더러운 말씀,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거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뭐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막 뭐 놀랍죠. 막 뱀이 됐다가 막 그냥 집은 그런 막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 탁 놓으니까 뭐 애굽의 술사들의 뱀들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뭐 대단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말해요. 다 가서 우리 잠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야 될 테니까 뭐 가만히 있어. 우리 한번 나갈게. 뭐 딱 지팡이 딱 들이가 지팡이에서 바삭바삭바삭 빛이 나서 사람들 그 바로가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냥 대충 어쩌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거 지팡이 알았어. 지팡이 딱 들이서 막 나오다가 홍해바다 쫙 지팡이 쫙 갈라지고 막 그냥 팍 건너가니까 바로가 뭐 이래 이러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막 물이 갑자기 쫙 합쳐져가지고 다시 자기가 못 따라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부숴버려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지양이 있는 거예요. 열지양으로 누구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처음엔 바로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자기가 바로가 신이지 뭐. 그런데 이런 신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리면 이 귀신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깨뜨려버리고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다시는 그 귀신이 틈타지 못하니까, 다시는 그 귀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나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없어요. 그거 깨뜨리지 않고 그냥 열장 안 내리고 그냥 나오라 해서 그냥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능력이 지팡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싹 애굽에서 갈라놓고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야 나와 해가지고 막 모세가 홍해바다 딱 갈라서 쫙 지나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쫙 가운데 지키고 있다가 애굽 백성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확 밀어내서 애굽으로 다시 또 몰아내고 그냥 이 사람들 광야로 나오면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라고 하는 게 누구니까? 바로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나인 나를 장악시켜 이걸 갖다 파괴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나를 파괴시키고 그리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출정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까지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냥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파괴하기를 원하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내 속에 악한 영을 떠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귀신이 다 떠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신 그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도록, 성령이 여러분 자신의 혼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장악하시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무서운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